네, 저희는 뻐꾸기처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알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김정은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올 초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선대 김일성, 김정일이 북한 체제의 목적을 통일이라고 두고 있었는데 통일 안 한다 그랬어요. 김정은이 통일 안 한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남북 관계는 민족의 관계가 아니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북한은 절대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남조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더 이상 한 민족으로 통일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남한, 즉 대한민국이 우리를 흡수 통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핵무력을 써서 완전 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쟁 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전쟁에 대한 예측이 많이 나오죠. 한국의 군사 전문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대만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게 한반도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저렇게 나가고 있는가?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2002년도에 평양에 조국 통일 3대 현장이라고 가장 높은 탑을 세워놨어요. 김정일이 만들어 놓은 통일을 하겠다는 상징물이에요. 김정은이 이걸 날려버렸어요. 이들이 얘기하는 통일은 적과 통일이고, 그 적과 통일을 하기 위해서 온갖 공작 부서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다 해체하는 거예요. 범민련, 범정학련, 기타 등등 단체들을. 그러면서 유사시에는 핵 무력을 써서 완전 정복하겠다. 왜 저러냐 말이죠. 이상해지는 거죠.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켜서 300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아들 김정일은 90년대 중후반에 배급을 끊으면서 300만 명을 굶겨 죽였어요. 굶어 죽은 게 아닙니다. 굶겨 죽인 거예요. 특수계층에게는 배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저 산간 오지부도 배급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사회주의 체제에서 배급을 끊으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유를 주지 않고 배급을 끊어버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일제시대도 사람들이 굶주릴 때가 되면은 만주나 시베리아로 도망을 가서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조선족 고려인이 됐어요. 근데 북한은 도망을 못 치잖아요. 통행증이 없으면 이동을 못 하잖아요. 굶겨 죽인 거예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일성이 통일만 되면 쌀밥에 고깃국 먹는다. 김정일도 쌀밥에 고깃국 먹는 통일이 될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이 환란 신고를 견뎌왔는데 김정일이 벼락같이 통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낸다는 거예요. 북한 체제의 정당성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안에 내구성이 소멸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왜 저러냐? 하나님이 김정은을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은요, 하나님이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참칭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듯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그냥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망하게 해요. 폭력, 무력, 완력을 써서 망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서유럽을 침공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나폴레옹이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완성하겠다고 하면서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었거든요. 칸트, 헤겔 같은 철학자들 들어보셨죠? 이 헤겔은 나폴레옹이 말 타고 지나가는 걸 보고 저기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간다라고 찬양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헤겔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칭송을 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나폴레옹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를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 겨울을 맞이해서 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양쪽에서 협공을 받으니까 궁지에 몰린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은 자기들이 파노나 함정에 빠져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결정적 순간에
강팍하게 해서 전쟁으로 망하게 한단 말이죠. 예전에 나폴레옹 이후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는데 폴란드를 침공하고 프랑스를 먹고 영국까지 먹으려고 할 때는 그래도 독일 사람들이 환호를 해줬어요. 왜냐면 2차 대전에 배상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에 뺏겼던 알자스 로렌 지방, 우리가 그 마지막 수업에 봤던 그런 땅 있잖아요. 그게 독일이 침공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독일이었던 독일 땅을 가져오면서 군민들도 다시 독일을 재건시키나 보다라고 좋아했는데 히틀러가 갑자기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련을 침공을 합니다. 서유럽을 먹다가 이제는 동쪽으로 침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양쪽에서 협공을 받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일제가 조선을 병탄하고 1932년도에 만주를 침공해서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37년도에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하고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만하다라고 일본 사람들은 여겼어요. 왜냐하면은 세계 공황이 일어나가지고 자원이 없고 석유가 없으니까 그냥 막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미쳐버려가지고 말이에요. 1942년도에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해서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폭탄 2발을 맞고 망해버립니다. 머리 갈 것도 없이 성경의 바로를 하나님은 강팍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겠다고 가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거든요. 출애굽기 강팍하게 했다는 얘기가 11번 나와요. 마음을 그렇게 돌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망합니까?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는 전쟁을 일으켜서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맛이 가고 있는데, 원래 맛이 간 인물이긴 하지만 이게 상당히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는지,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했는지,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했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역사학자들도 그럴싸한 설명을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외교정책 결정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을 정도예요. 거기에 독재 체제는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정은이 이게 핵무기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 세계 7번째 수준인데 앞으로 3년 뒤에 윤석열 정부 임기 말이면 세계에서 4번째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러시아, 미국, 중국 다음에 북한인데 심지어 중국과 비등비등해질 수도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핵폭탄을 만들어 놓은 북한이 원래는 합리적으로는 무너지질 않아요. 핵을 가진 체제를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갈 협박하기 시작하면은요, 돈을 줘야 돼요. 쌀 주고 비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이상해지면서 강팍해지는 거예요.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지는 겁니다. 북한 체제는 나폴레옹처럼 히틀러처럼 일본의 도조히 됐기처럼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참칭하는 적그리스도가 세력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강팍해지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니까 그냥 안 망하는 거예요. 폭력이나 무력이나 완력을 쓸 것 같은 겁니다. 얌전히 안 망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무너지긴 무너지는데 강팍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왜 강팍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이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 세력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아수르의 몽둥이 바벨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깨우는 목적도 있잖아요. 교회를 깨우는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죠. 김정은이 망하긴 망하는데 이게 폭력 무력 완력으로 무너지면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역사에 나오는 것처럼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통일이 뭡니까? 이게 복음 통일이에요? 아닙니다. 전쟁으로 일어나는 통일은 복음 통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죄의 피가 땅에 쏟아지고 일어나는 통일은 어떻게 북한 가서 교회를 세울 거예요? 전쟁하고 나서. 우리는 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게 어차피 무너져요. 적그리스도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칭하는 세력이 역사에 어디 영원히 갔던 적이 있습니까? 무너지는데 어차피 무너질 체제가 전쟁으로 무너질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피를 쏟고 무너질 것 같으니 평화적으로 망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험으로 면하니 북한 정권은 평화적으로 망할 치라. 사람들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한반도 위에 뿌려져서 이 시간이 그의 시대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예수의 피로 한반도로 덮어주시오. 저 체제가 스스로 망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세대를 본받다 보니 교회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북한을 도와줘야지 평화가 온다. 또 하나는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 난다. 이게 다 인본주의죠. 햇볕 정책입니다. 한국 교회가 햇볕 정책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이 도와줘야 평화가 온다. 자극하면 전쟁 난다. 한국 교회들이 입술이 열어서 북한 정권이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하는 게 북한 선교가 돼야 되는데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입만 열면 인도적 지원입니다.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완전히 좌익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뭐 이런 거 뺀다 그래도 보수 우파 심지어 애국심이 강하다는 목회자들도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 날 텐데 북한을 도와줘야지 평화가 올 텐데 북한 정권이 무너지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북한 체제가 무너지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무너지니까 저게 평화적으로 빨리 말하고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뭐 하느냐? 인도적 지원해야지. 우리 정권을 돕는 게 아니라 주민을 돕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분간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주민들이 김정은의 노예 상태로 있는데 사육사들한테 원숭이 던져준다고 해서 노예 상태의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독일교회 예를 듭니다. 예전에 서독이 동독을 지원하지 않았냐 그래요. 서독교회도 동독교회를 지원했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거짓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는 동독이 무너지기 위한 지원만 했어요. 제가 수천 번 얘기하고 다니지만 서독교회가 동독교회 지원할 때는 반드시 조건을 붙여서 지원했어요. 그냥 우리처럼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지원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 동독에 있는 주민들이 서독의 TV를 자유롭게 보는 조건으로 지원했습니다. 동독에 있는 주민들이 서독으로 도망칠 때 자동으로 총을 발사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이걸 철거하는 조건으로 지원했어요. 심지어 동독에 있는 정치범과 가족들이 20만 명 넘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했어요. 이걸 자유를 샀다고 해서 카프라고 부릅니다. 이 조건부 지원을 해서 동독이 주민들의 각성이 일어나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처럼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23만 명이나 있는데 살아있는 국군 포로가 여전히 지금 90대가 된 분들이 1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유이어 전쟁 납북자가 10만 명인데 그 이후에 끌려간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전후 납북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선교사 6명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선교사 6명만 얘기하는 것도 정말 답답한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한국민들이 억류되어 있고 죽어나갔는데 지금 생존의 위기에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오길리안 박사의 두 딸 오혜원, 오규원 수용소에 끌려가 있는 한국 사람들. 우리가 그 많은 지원을 할 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범들을 한 명이라도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한 건 누가 뭐라 그래요? 강제 송환당하는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건 누가 뭐라 그래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무조건 지원하고 무작정 지원하고 무차별적으로 지원하고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 난다 그래요. 이게 지금 북한 선교 아니에요. 북한 선교는 대북 지원이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반도 평화 담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러다가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만약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김정은을 강팍하게 하신 걸까요?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 한민족교회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이선 창이 돼야 돼.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여전히 인본주의적 시대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혹독한 방법으로 훈련시키실 때가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훈련받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CMP가 한반도 위에 뿌려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이 시험으로 다 무력화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오니 북한 체제가 이 시험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평화적으로 망할지어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북한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